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심령 안에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기초 작업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전환을 해 가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역이란 동역자를 찾는 사역, 곧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떠나실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떠날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제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자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를 양육한 사람은 그 일을 마치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요? 물론 십자가를 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구원 사역을 빼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하여 훈련을 시켰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이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전부 다 보여주셨습니다. 실제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의 제자 양육을 위해 그의 전 생애를 쏟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수천 명에게 설교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1대1로 만나 구원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중과 개인에게 머물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항상 마음을 두었던 대상은 12 제자입니다. 그중 특별한 사람 3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편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 제자를 택하시고 12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변화산에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 하늘의 영광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애 전체를 이 제자들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별로 대단하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의심하는 제자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까지 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또 이런 분부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3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소수의 몇 사람에게 위탁하시고 떠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의 삶이란 삶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요. 목회자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설교 관계 외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닌데 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도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삶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양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은 목사와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금을 긋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현실이더라고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것은 자기들이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군요 라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이상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더 이상 들어가고 들어오면 부담되고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의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모든 교회들의 아픈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의 관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관계일까? 아니면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고 몇 마디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전부는 아닐까?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정, 삶, 직장,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것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한 내 목회 방향성이고
목회였을까? 이걸 볼 때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주일날 얼굴 한번 보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그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되고 그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서야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때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수많은 교인이 모인다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유는 제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가 아니기에 저 목사의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또한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풀어야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목회자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하고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지난 회기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었던 소광송 목사님과 오래전에 우리 교단 부총회장이었던 윤영아 장로님이라고, 그분과의 관계가 그분의 페이스북에 올라와서 화제가 된 일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의 관계가 얼마나 세밀했으면 그 장로님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목사가 여러분 3일 동안 상주가 되어서 그분의 장례를 다 집례하고, 그리고 분기마다 그분의 묘지에 가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돌아보고, 1년이 지나서 추도식 때도 그분이 직접 그 묘지에 가서 교회 성도를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그분을 기억하는 그 관계가 진짜 제자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유를 쭉 소광성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기록했는 걸 보니까 그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뒤에서 해 주었던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자기도 목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장로님을 형님처럼, 나이가 훨씬 더 연배시니까 장로지만 형님처럼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지금 그 어찌 보면은 그 세eden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그 장로님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의 훈련,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적당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또 만나고, 그래서 기억에도 없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잊혀지고 새로운 사람이 기억되어지고, 또 떠나고 나면 또 그 사람이 잊혀지고 새로운 사람이 기억되어져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는요 아무도 없는 이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처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영원히 기억되어질 그런 관계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아멘. 믿음 안에서. 멋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잊지 못할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들께서 영원히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 양육의 원리와 중요성을 교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설교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와 섬김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 양육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관계가 깨지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이 아니죠. 제자 양육이 아니죠. 지식 전달이죠. 지식 전달. 지식으로만 알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고난과 훈련 속에 훈련을 시켰는가를 알겠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지, 왜 하나님이 요셉을 14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지, 왜 하나님이 다윗을 14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켰는지, 당신이 뭘 만들기 위해서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되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 제자 삼는 양육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를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양육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에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다 할 만큼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이처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생에 이처럼 사랑을 쏟아본 일이 없을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러분 쏟는 그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진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에 의해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인보다 더 중요한 성경적인 말은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예요. 제자. 저를 쫓아서 나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자란 지성이나 똑똑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군대 지원병처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서기관이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거절했습니다. 거절이 있어야 선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나 제자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2제자를 보십시오. 스스로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나?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형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셋째,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부탁 때문입니까? 체면 때문에 하려는 것입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나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서의 시작점에 서 있고 시작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의 부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것, 교회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꼭 마음이 틀어지면 내가 목사님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그건 저를 위해서 일한 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거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그래서 사람에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여러분,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맺어진다라면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로 맺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름과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바뀔 수 있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좋은 관계가 되면 기분이 좋고요. 조금 틀어지면은요, 불편하고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훈련시키고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했어요. 거기서 기어가도록 하면서요, 정말로 숨을 쉴 수 없는 훈련을 통해서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도록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켜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종교인의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훈련되어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점을 향해서 걸어 나갈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훈련받았던 사람들,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이제 포함돼서 12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 제자들 여러분, 끝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정점을 찍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 정점이 순교예요, 순교. 12명의 제자 중에서 10명이 순교의 길을 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고 보는 눈이 넓어져야 되고 생각하는 게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 나이 늙으시면 뭐가 된다고? 예가 된다고.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되어야 돼요. 생각도 깊어져야 되고요,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요, 바라본 것도 넓어져야 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 되는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부름입니다. 누구에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나를 보내주셨고, 아멘.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 시작되어지면요, 중간중간 계속 꼬이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맞추어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관계를 갖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계를 많이 맺어가잖아요.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는 실수해도 봐주고 덮어주고, 싸웠다가도 가서 술 한잔 먹고 노래방 한번 가서 언니 동생 하면 다 풀어지잖아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는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상처받고 그것 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깨어지고 헤어집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들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직장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다 양보하고 다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 와서는 그것이 안 되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밥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 오면은요, 그건 아무런 무관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 기분 표현 다 하고 감정 표현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그럴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깊은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양무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관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사랑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제자란 기도의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태복음에는 바로 제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 산에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셔서 제자들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실 때 그냥 생각과 경험으로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끌고 다닐 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요, 다툼이 생기고요, 싸움이 생겨요. 제가 2014년도인가 PGTS, 예수 전도단에서 운영하는 PGTS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로 3주간 단기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교육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서로 관계가 좋지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교육하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했던 목사님들이 가서 3일도 못 돼서 싸우고 난리 날 것입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무슨 목사들이 그러겠어. 목사와 사모들인데 그러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했거든요. 그런데요, 3일 만에 가서 다 깨지더라고요. 싸우고 서로 얼굴 안 보려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 팀을 인도하는 선교사님 무슨 죄예요?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서로 화해시키려고, 서로 이렇게 하려고, 그분은 아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그분이 힘들었을까. 3일 만에 싸워가지고요, 목사들끼리 싸워가지고 이틀 동안 말을 안 하고 사역도 아니는데 그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다 하루 저녁에 모이라고 해서 다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선교하러 온 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 모습이었고 이것이 내 삶이었고 이것이 나였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주일 지난 이후부터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것이 사람의 관계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면요 부딪힐 일 없어요. 없다니까요. 주일에 얼굴 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굴에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많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저를 봐보세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네 저랬네라는 말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절대 목사의 허점, 잘못된 것, 실수 안 보여요. 그러나 매일 본 사람들은요, 오늘 갔더니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대. 집에서 싸웠나 봐 사모님하고. 거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만 간직하면 되는데 가서 또 자기 친남자한테 가서 이야기. 야, 오늘 내 교회 갔는데 괜히 갔어. 가서 목사님 봤더니 사모님하고 싸웠나, 얼굴이 땡땡 부어있고 인사도 안 하고 다음부터 교회 안 가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이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이미 예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를 끌고 다니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많았었어요. 없었던 거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오라고 한 거 아니잖아. 제가 철야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택해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를 세울 때는 그래서 기도하고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세우면은요 가다가 이런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전에는 교회 밖에서 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교회 재정, 교회 인사, 교회 모든 것 다 목사님 하는 거, 목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 어떻게 끌어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임직자는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직이 세울 때 훈련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잊어버렸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되어가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 정말 기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상처받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을 통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택하신 12명은 아무리 조사해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도 없었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도 없었습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나마 12제자 가운데 가장 도시형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배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보아도 아주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좀 더 면밀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4가지 면에서 이 사람들은 무지했더라고요. 첫째, 영적 이해력이 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가장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는 것이 비유거든요. 제자가 되었으면 그 정도는 알아들어야 함에도 베드로는 주여 이 비유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따라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그래서 영적에 무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도 영적인 것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사납고 자존심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 중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으뜸이 되냐는 것 가지고 쟁론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겸손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겸손할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주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셋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걸으라 명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치며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이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뤘다라면 적어도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에만큼은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만큼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양무리 교회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부족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세움을 입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헌신도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가 버리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변덕스러운 헌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주셨다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능력도 없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효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요 10분 기도하기가 정말 지루해요. 20분 기도하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시간 기도하라면요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나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권능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야만이 권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 눈물과 인내로 가르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의 눈물과 인내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 됩시다. 4번째 마지막으로 제자란 보내심을 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상반절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사도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머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떠나야 돼요. 어디로요? 가정으로. 어디로요? 직장으로요. 어디로요? 사회로요. 어디로요? 나라로요. 어디로요? 땅끝까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보냄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보혜사를 기다리잖아요.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능력을 받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듣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요. 그냥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박해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다 흩으셔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세상으로 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이 복음을 들고 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으로 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처로 가시기 원합니다. 나라로 가시기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아니라 제자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